우리 주님 이 땅 위에 내려오사 우리 위에 대신 죽은 이 사랑을 찬양하세.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22절은 아내들에 대해서 내리는 명령입니다. 생활이 바르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과의 관계도 바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많은 모순이 그겁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하는데 생활이 바르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까? 자, 21절에서 먼저 언급된 명령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참 마지막 중요한 것이 훈련에 있어서 복종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랬어요. 참 복종은 자아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정말 힘든 거죠. 그런데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일반인들과의 생활, 교회 생활도 성령의 충만을 받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이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을 이루는 귀한 집회입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 관념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계급을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집회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공적인 사역을 할 때는 자기 위치와 직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책임과 사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가 되는 자리에는요, 하나님이 목사니까 성령을 많이 주고 집사니까 성령을 적게 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요. 그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이니까 밥 2그릇 먹고 집사님이니까 밥 1그릇 먹고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창세기의 실패가 예배의 복종을 통해 가지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의 복종은 생활의 복종을 이룬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가 되는 거예요. 생활의 복종이 뭔지 알죠?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은 자가 교회에 와가지고 꼬아만 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의 생활 훈련, 이거 영성 훈련이라 그러죠. 믿음 생활 훈련 중에 가장 훈련하기 한편으로 쉬워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자유가 각자 자기 자유와 자존심과 고집과 주장과 관점과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의 소욕이죠. 옛사람의 소욕이 종교의 탈을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특별히 영성훈련의 중요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결혼생활입니다. 결혼생활에서 권면을 하는데 사도는 먼저 아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나라도 그렇죠. 아내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지만은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는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남자보다 더한 명예심, 남자보다도 더한 욕심, 그리고 근세욕, 이런 것들이 아담보다 하와가 더 컸듯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하와 보세요. 아담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어버려요.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선을 벗어나는 겁니다. 선을 벗어났다는 것은 악이 된다는 뜻이죠. 조상들은 실패했지만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죄를 대속해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세상과 사단과 죄와 악과 옛사람을 이기게끔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지는 거예요. 그게요.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안 따먹는 것은 그게 복종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먹으면 그 반역하는 짓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지 마귀의 소욕에 복종하면 안 되죠. 그런데 타락한 인류는 마귀의 소욕, 명예욕, 근세욕, 물욕, 성욕 막 온갖 탐욕에 복종하고 있어. 그러니까 노예생활하는 거죠. 타락의 가치를 이긴 자여야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타락의 소욕에 잡혀서 성경을 다 외운다고 진리를 누릴 줄 압니까? 머리는 알지만 실제는 마음속 그 자리는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과 내 마음속에 지어지는 하나님의 전은 말씀과 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저 불교나 뭐 다른 종교나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복종의 원칙은 성경상으로 보면 아내에게 먼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만 먼저 명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 있어서 똑같은 원칙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먼저 복종해라고 합니다. 종들이 상전보다 먼저 복종하라고 합니다. 가정의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 물론 부모의 영향도 있지만은 자녀들에 의해서 야기가 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왜? 자녀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못된 거, 나쁜 거 배워갖고 들어오지 집에서 배웁니까? 그거 배워갖고 집안에서 집안을 뒤엎어버려. 질서가 깨지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불순종하지만, 오히려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더 많이 순종해요. 사랑하니까 순종하잖아. 잘못해도 그냥 덮어주잖아. 집안에 한 푼도 보탬이 안 된데도 용돈을 주고 그러잖아. 부모가 더 순종하는 거예요. 이는 아내들과 남편들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이 땅에 잠깐 사는데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의 생명을 창출하는 원리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종류로 바로 앉혀버리지? 형제로부터 버림받게 만들었죠? 어머니가 돌아가는 슬픔을 겪었죠? 사랑하는 동생과 이별해야 됐죠?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자기 평생에 겪지 말아야 될 노예가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누명도 쓰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이겨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다루심의 과정을 가야 돼요. 그런 거는 싫어. 쓴 것은 싫어. 내 욕구에 맞고 내 입에 맞는 것만 좋아. 결코 쓰임받을 수 없어요. 일꾼들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농부들에게 대해서 뭐라 합니까?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의 단으로 거두어드린다. 그 씨는 사회적인 것도 되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되고 농사 짓는 것도 되고 그렇죠? 밭을 개간하고 남들 편히 쉬고 먹고 즐길 때 땀 흘려 그 엉큼기 가시떨기 걷어내고 밭을 개간하여 하늘의 씨앗을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결과를 오게 해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물론 영혼전도도 그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했던지
교회는 영혼의 씨를 뿌려야 되겠죠.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겠죠. 준비합시다.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영역도 준비하고 때가 되면요. 씨를 뿌릴 때 내가 소독이 돼야 돼요. 내가 부정하면 씨도 오염이 돼요. 말씀은 잘 들었는데 내가 오염이 되면은 전하는 사람도 오염이 돼요. 밭이 오염이 돼도 종자가 바로 설 수 없고 씨가 오염이 돼도 그 종자는 병들게 되게 돼 있어. 그래서 뱁시 보세요. 다 소독하잖아요. 중요한 건 다 소독을 해요. 오염되지 않게. 우리는 씨 뿌리는 일꾼으로 오염되지 않게 자기 자신을 말과 행동과 품성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좋은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육신을 치료하는 도구가, 수술 도구들 보세요. 이 사람한테 쓴 걸 그냥 쓰는 거 아니죠. 반드시 소독하죠. 예. 장갑이고 뭐이고 마스크고 뭐고 다 새거 딱 가운까지 새거 딱 입고 의사가 들어가요. 다 소독해야 돼요. 그래야 오염되지 않는 영혼의 열매를 결실합니다. 자,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지고 임재해지고 우리 속사람이 자라는 데 있어서 큰 방해가 불순종이에요. 에덴 동산의 타락이 어디서 왔어요? 불순종에서 왔잖아요. 이 불순종을 깨뜨리는 것이 복종이에요. 순종의 원리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불법적인 것에 순종하면 안 되겠지, 그죠? 자, 순종의 원리가 주님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편들, 나이가 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집안 편안하려고 그냥 아내가 내한테 순종해요. 내가 더 잘 순종해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성경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영적 원리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순종을 요구했느냐? 복종을 요구했느냐? 복종은 자기를 쳐야만이 복종이 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주장하는 자세가 돼요. 성경에 보면 주장하는 자세가 되지 말아 했죠. 그럼 이미 주장하는 자세는 머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머리가 되어버리면요. 성령의 역사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복종을 통해서 순종에 길들여지고 순종에 길들여진다는 것은 성품이 바꿔진다는 말이에요. 복종은 기질과 성질이 있으면서도 말씀을 의지하여 거물을 내려주다 하듯이 주님의 근의를 의식해서 행하는 겁니다마는 순종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속에 하나님의 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순종은 생명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향한 생명의 변화. 육신의 소욕으로는 전혀 따를 수 없는 것을 그래서 영이 자라면 기도하고 싶어하고 말씀 보고 싶어하고 찬양하고 싶어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싶고 그런데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천국인의 기본의 삶이 되는 거죠. 자, 실행에 있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아내의 말을 안 듣는다면 화목한 결혼 생활을 갖지 못합니다. 어느 가정이 있는지. 예. 그럼 불행한 삶이 되겠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요, 서탕 발림 사랑이 아니고 사랑하려면 아내를 동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피차 경외함으로 복종하라고 되어 있죠. 이게 복종이 길들여지면 무엇이 된다? 그렇죠. 순종이 돼요. 길들여지면 당연한 것이 돼요. 처음에는 의식해가지고 하지만 여러분, 순종을 심는 자만이 순종을 거둘 수 있고 순종을 낳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요, 내가 너보다 높으니까 해서 자꾸 율법으로 대하면 어느 날 반역이 일어나요. 반역 구태타같이로 그게 일어나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뭐 좀 있어봐. 내 억울한 거 해가지고 그죠? 소금머리에 뿔나듯이 들어받는단 말이야. 그러나 순종을 심으면 힘들어요. 근데 오직 순종만이 다른 사람에게 순종이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과정의 대가는 힘들지만, 시간이나 많은 것이, 그죠? 물질이나 시간이나 많은 것이 허비되는 것 같지만, 순종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신앙은요, 순종의 사람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 앞에 순종이 승리할 때 에덴의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타락이 불순종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훈련이 종과 상전의 훈련이요. 부부의 훈련이요. 자녀와 부모의 훈련이요. 성경 속에 그거 다 들어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앞으로 이제 또 요 앞에 조금 하면 거기 나옵니다. 금방 나오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죠? 순종을 배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복종의 결과는 뭘 낳아야 된다? 복종은 명령이에요. 순종은 자발이에요. 복종, 이렇게 해, 저렇게 하는 건 명령입니다. 근데 그 명령을 따르다 보니까 명령 안 해도 해. 아침에 일어나 세수해. 자꾸 하다 보니까 세수해 말 안 해도 세수해요. 맞죠?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해. 명령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명령 안 내도 자발적으로 양치질 해야죠. 그건 순종이에요. 순종은 내 스스로 생명의 변화와 의식의 변화가 바꿔졌다는 뜻이죠.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은요. 아내들이 연약한 질그릇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배소서 5장 오늘 우리가 이 본 거는 먼저 아내들에 대해 말해요. 아내들과 남편들,
자녀들과 부모들, 종들과 상전들,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이에요. 복종의 원리, 순종의 원리를 여기에서는 강한 편보다 약한 편을 먼저 사실 돌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돌보고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강한 편에 있는 사람들은 약한 편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짐지우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라고 되어 있죠. 남편의 아내에 대해서. 그렇죠?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죽을 일이시면, 사형당할 일이시면 남편 목 내놓으라고 말이야. 그만큼 사랑하라는 뜻이죠. 그렇다고 집에 가서 내 대신 주고받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시험하는, 악한 시험이죠. 만일 어떤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더 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남편은 아내에게 감당 못할 일을 시키지 않죠. 맞죠? 그죠? 일을 시키지 않은 거야. 주인이 종에게 감당 못할 일을 시키지 않지요. 그러나 감당할 일일 때는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5장 22절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자, 이 복종은 뭘 낳아야 된다? 순종. 꼭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 요거 훈련되라는 거예요. 생명이 강화되고 성령이 임재하고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 속에 요 질서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주세요.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하지만 말씀의 원리를 따르면은 생명 건축이 일어나고 교육이나 과학이나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으로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배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와 은혜,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근데 이런 거 치아버려. 지 멋대로 살다가 병들면 낫게 해주세요. 사업 안 되면 사업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유가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고 이기게 하는 것이 자유 아닙니까? 진짜가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악에게 지면 악의 노예가 될 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은 그렇죠? 성령에 임재하는 절차와 원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